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신앙개혁, 일상이 되어야 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느헤미야서의 말씀은 요즘 주일 예배, 오전 예배 때 계속해서 말씀을 전했는데 오늘 이 본문은 사실 오전 예배 때 먼저 전해야 될 말씀입니다. 그런데 종교개혁 기념주일을 맞이하여 에스겔서를 통하여 오전 주일 예배를 말씀에 전했고 오늘 오찬양 예배 때에 또 느헤미야서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서의 말씀을 전함으로 느헤미야서의 말씀이 이제 맞춰지게 되는데 전반적으로 느헤미야서 가운데 나와 있는 말씀들 중 가운데에서 중요한 부분들만 특별히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되어지게 된 역사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끄신 회복의 역사의 관점에서 하나하나 우리가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 느헤미야서 13장의 말씀 가운데에서 내용인즉슨 신앙개혁이 또한 실행되고 있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느헤미야를 통하여 나타나는 이 신앙개혁의 모습 가운데 그들의 범죄함이 결국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에스라서를 통해서 볼 때 에스라서 10장의 말씀을 통하여 본 바 에스라를 학사요 제사장으로서 세워진 바 2차 포로 기한에 그 지도자로 세운 에스라를 통하여 유다 백성들이요 귀환한 귀환 백성들을 향하여 신앙개혁을 진행하게 하였는데 그때에도 바로 비슷한 맥락에서 그들의 범죄의 모습이 나타났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에스라 10장에서도 보면은 이방 여인들과 통혼함을 통하여 민족적인 순수성은 물론이거니와 신앙적인 순수성마저도 잃어버리고 타락하였던 그들의 모습을 보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에스라가 그들에게 나아가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하였고 예루살렘으로 모였을 때 그들에게 자복하고 회개함 가운데에 그 가운데 있는 지역 사람들과 또한 자기 아내죠. 자기 아내로 맞은 이방 여인들을 끊어버리라 하였을 때 그 백성들이 끊어버리는 역사로 나아갔던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오늘도 느헤미야서를 통하여 비슷한 맥락이 나타납니다. 정말로 비슷한 것이 아니라 거의 동일한 내용입니다. 오늘 25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유다 사람이 아스돗, 암몬, 모압 여인을 맞아서 아내로 삼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내용이 좀 더 충격적인 것은 바로 무엇이냐? 느헤미야서 10장에도 가보면 느헤미야를 통하여 백성들에게 맹세하게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맹세하게 하는 내용 가운데 핵심이 되는 것이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지 말도록 이야기했을 때 그들이 맹세했던 사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귀환자들이요 유다요 이스라엘 가운데 이러한 범죄의 모습이 나타났고 이것을 느헤미야가 감지하고 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처구니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통혼한 이들 가운데 자녀를 낳았는데 자녀들의 모습 속에서 어처구니 없는 미리 예언되어져 있던 일들이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24절 말씀을 통하여 나타납니다.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해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라고 말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볼 때 어찌 보면 이방 여인은 그 어머니들이 하는 말은 따라할 줄 아는데 그 자녀들이 그 아버지인 유다요 이스라엘의 언어는 할 줄 모르는 것이에요.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고 황당한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일들은 미리 예언되어졌고 예견되어져 있던 일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실 때에 가나안에 거하던 거민들 가운데에 있을 일들을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바 그들을 어떻게 하라 말씀하십니까? 멸절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그들을 살려두게 되면 그들이 어떻게 한다?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게 되면 그들을 통하여 통혼하는 호응하는 일들이 분명히 나타나게 될 것이고 그 안에서 또한 우상을 숭배하는 일들로 나아가게 될 것이 분명하였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와 마찬가지로 에스라가 단행했던 신앙개혁과 마찬가지로 더 나아가 느헤미야서 10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러한 일들, 이러한 범죄를 하지 말라라고 맹세하였던 유다 백성들이었지만 결국에는 범죄하는 모습으로 나타난 바 느헤미야가 이 일을 보았고 그 증거로서 그 자녀들이 이방 여인이었던 그 아내가 하는 말인 이방 말들을 할 줄 아는데
실로 당연히 말해야 되는 유다 방언은 하지 못하는 일들을 통하여 잃어버린 순수성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단순하게 그냥 방언, 즉 그들이 쓰는 말을 하고 못하고의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이러한 일들이 어떻게까지 자행되게 되었는가, 어디까지 갈 수 있게 되었는가를 우리는 밝혀볼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결국에는 말을 할 줄 알고 모르고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에는 무엇입니까? 이방인들이 섬기는 우상을 숭배하는 일들까지 그들의 삶 가운데 들어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를 느헤미야가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랬을 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책망합니다. 저주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때리기까지 합니다. 더 나아가 머리털까지 뽑아버립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과격하게 보이죠. 그죠? 어찌 보면 때리기까지 했다고 그러니까 어때요? 폭력적인 모습이기까지 하잖아요. 그죠? 어찌 하나님의 사람이 그럴 수 있겠는가?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볼 부분이 있습니다. 단호함이라는 사실입니다. 죄악 가운데, 범죄함 가운데는 단호함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회복의 역사 가운데에는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계획과 목적 안에서의 단호하게 취하신 그 능력이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이 생각하는 어떤 정에 얽매여서 어떤 무엇인가에 얽매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한다? 결코 가능치 않은 일입니다. 왜냐면 어떤 인정과 어떤 정에 얽매여서 무엇인가를 하다 보면 언젠가는 무엇인가 어떤 벽에 막혀버릴 수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사람은 어떠합니까? 사람은 때마다 뭔가를 더 요구하고 뭔가 더를 요구하는 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사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일들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신앙개혁이 어때야 된다고요? 신앙개혁을 지난번에 말씀을 전할 때에는 어떻게 말씀을 드렸습니까? 죄의 각성과 죄의 끊음이 신앙개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러한 일들이 다시금 반복되는 유다 백성들의 그 삶 가운데 그 역사를 바라보며 신앙개혁은 단순한 일이 아니구나. 신앙개혁은 단회적인 일이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똑똑히 알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종교개혁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제2의 종교개혁을 이야기하는 게 요즘 시대에만 나오는 이야기겠습니까? 아마도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200년, 300년쯤 지났을 때에도 분명히 그러한 이야기들이 있었을 것이다 라는 사실이에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분명한 사실이에요. 인간의 범죄함이 늘 날로 더하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예레미야서 17장 9절의 말씀을 통하여 볼 때 우리가 어떤 말씀을 봅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뭐라고요? 마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마음은 바로 뭐예요? 인간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입니다. 사람 자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말씀 가운데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이라고 말씀. 사람들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시대의 말씀을 전하면 이 시대 가운데 쇠퇴의 모습을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있다면 요즘 시대에 특히나 더 드러나는 부분이 있다면 무엇이었습니까? 죄의식이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 죄를 지은 것조차도 내 편의와 내 만족과 내 행복을 위해서라면 그런 거는 죄라고도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내가 원하는 거고 내가 필요로 하기 때문에 한 건데 이것이 무엇이 문제가 되겠는가라고 말하며 죄의식이 사라져버린 이 시대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세태의 모습이 그러하면 교회도 마찬가지로 이 세상 가운데 있을진데 교회 가운데 있고 또한 세상에 속하여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그러면 어떠하겠습니까? 불을 보듯 뻔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순수성을 잃어버리고 심지어는 신앙적인 순수성까지 잃어버린 우상 숭배하는 모습까지 나타난 바, 이 모습을 바라본 느헤미야의 이 단호한 책망의 모습은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때, 어느 시점, 어떤 방식만을 통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신앙개혁은 늘 일상이 되어야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을 통하여 우리는 보게 되지 않습니까?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어때요? 다 치우쳐서 무익을 행하게 되고 그 가운데 선을 행하는 자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결국엔 어디로 말씀이 귀결됩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 시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은 불완전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늘 죄를 범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죄의 문제를 우리 하나님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사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과 목적 안에서 죄값을 치러주시고 구원하여 주셨다라는 이 은혜, 그 은혜가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베풀어진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또한 죄를 짓는 그 죄악 가운데 노출되어져 있다는 사실. 죄악 가운데 노출되어져 있지만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 성령으로 하여금 살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죄에 대한 유혹을 이기게 하실 때가 있고, 비록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도록 즉시 회개하고 돌이키는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죄의 문제는 어느 누구에게도 관가해서는 안 되는 문제입니다. 오늘 이러한 일들 가운데 책망하고 저주하고 몇 사람을 때리며 심지어 머리털까지 뽑아버리는 어찌 보면 과격해 보이는 이러한 일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에서 우리는 밝히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어떻게 맹세하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돌이켜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죠. 자복하고 회개하고 돌아올 때 그들이 끊어버릴 것들을 끊어버리는 역사가 그들에게 하나님 베푸신 은혜 안에서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이, 그리 결국엔 죄의 각성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죄를 끊어버리는 일들로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런 속에서 말씀 안에서 솔로몬 왕을 예로 들어줍니다. 솔로몬 왕이 어땠느냐? 솔로몬 왕도 일로 범죄하지 않았느냐? 솔로몬 왕은 어떤 왕이죠?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왕이죠. 전무후무한 왕이 솔로몬 왕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기도했을 때, 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지혜와 지식을 주고 거기다 더하여 무엇가 주셨어요? 모든 명예와 부와 존영함까지도 다 부어주신 게 바로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은혜를 받았기에 솔로몬 왕을 지칭하여 우리는 뭐라고 그래? 전무후무한 왕이다.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왕이 바로 솔로몬 왕이라는 거예요. 왜 없어요? 이처럼 크고 놀라운 은혜를 받은 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솔로몬 왕조차도 어떻게 해요? 범죄합니다. 어떤 범죄냐면 우상을 숭배합니다. 누구를 통하여? 처첩들을 통하여. 처첩들이 누구예요? 이방 여인들이라는 거예요. 이방 여인들과 가늠하는 가운데 그 여인들이 섬기는 우상신들을 섬김으로 우상 숭배하는 일들까지 나아갔던 솔로몬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오늘 그러한 예를 들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결국에 바로 무엇이에요? 솔로몬 왕의 그 범죄한 모습을 예로 들어가며 말하는 이유는 이것이 얼마나 큰 범죄인지를 그들에게 밝히 알게 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에게 마땅히 주어진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돌이켜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온 일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떤 일들이요? 죄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범죄한 현장들과 범죄했던 모습들과 범죄로 나타난 그 결과의 모습들을 책임을 지고 다 끊어내는 일들만이 느헤미야를 통하여 권면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더 어처구니 없는 일은 28절의 말씀입니다.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다야의 아들 하나가 누구랑 결혼을 해요? 호론 사람 산발랏의 딸과 결혼을 합니다. 여러분, 산발랏이 누구예요? 산발랏이 누굴까요? 우리 이름 들어봤잖아요. 그죠? 성벽을 재건할 때 반드시 있는 방해요 대적자들 가운데 주도자의 우두머리였던 이가 바로 산발랏입니다. 대적자입니다. 방해자입니다. 그것도 우두머리 직격인 거예요. 근데 그의 딸과 결혼을 해서 사이가 되었대요. 누가요? 대제사장의 손자가 말이에요. 대제사장의 손자의 그 아들이 말입니다. 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까? 유다 백성들이 그렇게 하는 것만 보아도 어이가 없고 속상할 지경인데, 하나님의 특별히 부름을 받고 그 안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또 쓰임받고 있다라고 여기는 구별된 이들이 그 일 가운데 범죄하였다. 이 사실을 알았을 때 니에미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직분을 더럽히는 일이며 하나님의 그 주심과 정체성을 더럽히는 일이며 그들이 나아가야 될 그 삶의 방향성을 잃어버린 너무나도 큰 범죄함임을 그들에게 알리는 것이며, 또한 이러한 일을 하나님 앞에 간구함으로 알릴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29절부터 31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니에미야의 기도를 보게 됩니다. 사실 니에미야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니에미야가 기도했을 때 비밀 탐사를 나가고 하나님께서 그 응답을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유다로 귀환을 하고 비밀 탐사를 나가고 또한 그 안에서 호소하고 독려할 때 성벽 재건의 역사 가운데 나아갔고 수많은 방해 세력 가운데에서 기도함을 통하여 응답을 받고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이끌림을 받아 도우심을 받아 결국 성벽 재건을 완성하며 나왔던 느헤미야가 아닙니까? 그러므로 느헤미야는 늘 기도했던 인물임을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기본적으로 기도는 핵심입니다. 근데 그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쉬지 아니하는 기도, 끈이 없는 기도였다는 사실입니다. 들고 맞춰진 것이 아닙니다.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느헤미야서가 맞춰지는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29절부터 31절의 말씀을 통하여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또 한 번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느헤미야의 기도의 내용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핵심은 분명합니다. 죄악된 그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 기억하시고 그들을 온전히 이끌어 주옵소서. 어떻게요? 회복의 역사로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머물러 있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분명히 성령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사 그들이 돌이켜 회개하게 하시고 회개함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이 이끄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된 삶으로 나아가게 되었을 것이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게 바로 뭐예요? 속상한 것은 사실 이 일들이 하나의 사이클을 이루어서 반복되고 있다. 이스라엘 역사가 그러했고 또한 신약시대 성도들의 모습 안에서도 분명히 그러한 일들이 나타나며 그리고 한국교회의 현대 교회 가운데 예배를 드리며 섬기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도 그러한 일들이 사방에서 나타납니다. 그러면 우리의 눈은 늘 그렇죠.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사람이라면서 그런 일들이 왜 이러한 물음표를 던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물음표를 던지는 일들이 이 시대 가운데 많다 보니 어떠합니까? 믿지 않는 이들이 볼 때 토초군이 없어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조롱하기까지 하며 그렇게 비방하는 일들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일들이 요즘 시대에 일어나는 새로운 일입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기록된 바 늘 나타났던 일들입니다. 그러면 때마다 있어지는 이 신앙개혁은 결국에 무엇입니까? 신앙개혁이라 하면 돌이켜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밖에 없습니다. 신앙개혁의 핵심은 죄에서 떠나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무엇인가 망가진 것을 어디 일부를 고쳐가지고 다시 수리하고 이런저런 일들로 나가는 게 오직 한 가지 그냥 우리의 심령을 열어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회개하는 일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주일 예배 아침에도 말씀을 전하며 이 회개에 대하여 말씀을 전할 때 설명드린 것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메시지가 결국에는 먼저는 메시아 그의 길을 예비하러 왔던 침례 요한이 유대강에 나가 외침 가운데 첫 외침이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라는 외침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님께서조차도 공생의 삶을 사시며 공생의 삶을 시작하시며 처음 나가서 전파하신 메시지가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는 심지어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2명씩 짝을 짚게 하시고 그 가운데 지팡이 외에는 어떤 것들도 가지고 가지 못하게 하며 그렇게 전도하러 내보냈을 때 그 전도하러 나간 제자들이 나가서 처음 외쳤던 소리도 바로 무엇입니까? 회개하라라는 사실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회개의 역사는 우리들 어느 누구라도 분명히 우리의 일상 가운데 늘 함께하는 신앙개혁이 되어야 함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오전에도 말씀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어디 문에 무엇을 붙이려는가? 우리는 제2의 종교개혁을 꿈꾸며 어디 문을 찾아가고 또한 어디 문에도 무엇인가를 붙이려고 하는 노력들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생각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한 가지면 되는 것이 돌이켜 회개하라. 여호와께 돌아가라. 그것이 저를 비롯하여 여러분들 더 나아가 한국교회에 있는 모든 목회자들과 성도들 가운데 그 일이 그들의 일상이 되고 그들의 삶이 된다면 이 시대 가운데 세상보다도 못한 것이 교회예요. 이것도 힘들어요. 저것도 힘들어요. 힘들다는 소리들이 다 없어지며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하여 온전히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것이 우리의 마땅함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느헤미야는 느헤미야서의 마지막 부분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을 읽어드립니다.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아멘. 이 기도의 핵심을 간단하게 핵심만 여러분이 말씀드리면 무엇입니까? 죄악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악에 대하여 돌이키고 회개하는 역사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죄악을 기억하시라는 하나님 앞에 간구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는 궁극적으로 그러한 일들 가운데 그 죄악을 떠나게 하고 그 안에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반듯하게 세워 나아가는 일을 그가 단행하였고, 또한 그 안에서 마땅히 하나님 앞에 드릴 것들을 드렸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것이 결국엔 바로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노라라는 믿음의 고백이 바로 하나님 앞에 아는 간구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거룩을 보게 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거룩이라는 것은 우리가 제일 많이 보는 곳이 어디입니까? 레위기서 말씀입니다. 레위기서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5대 제사와 더불어서, 그리고는 여러 가지 율례와 율법들과 더 나아가서는 규례들과, 그리고 나아가서 여러 가지 이스라엘의 7대 절기까지 포함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레위기에서 말씀하신 핵심이 바로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거룩을 무엇으로 말씀하시는가? 이 거룩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죄로부터의 분리요, 그 가운데 구별됨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며 거룩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느헤미야의 기도의 핵심이 바로 그러합니다. 거룩으로 나아가는 삶, 그 삶을 그가 그렇게 살았고 그렇게 살 것이며 그렇게 살아갈 것을 결단하는 가운데 유다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의 그 은혜를 그들에게도 베풀어 주옵소서. 하지만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그러한 죄악들을 범하였음을 말입니다. 결국에 바로 뭐예요? 신실하신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다시금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자신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마땅히 살아가고 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다시금 더 구하고 있는 것이 느헤미야의 기도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기억해야 합니다. 범죄했을 때, 아니 우리가 힘듦이었을 때, 아니 그 가운데 무엇인가가 잘못되었음을 느꼈을 때 우리는 반드시 그 순간 돌이켜 회개하는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무엘상 7장의 말씀을 통하여 볼 때 엘리제 사장의 두 아들인 홈리와 비나스가 블레셋의 전투에 나아갑니다. 근데 블레셋과의 전투를 나갈 때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죠.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우고 나가면 승리할 것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언약궤를 무슨 부적 삼아가지고 막 끌고 나갑니다. 결국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언약궤도 뺏겨버리고 그들도 죽임을 당하고. 그죠? 그렇게 되었을 때 사무엘을 통하여 나타나는, 백성들에게 나타나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권면이 무엇입니까? 미스바로 모이라는 일이 아닙니까? 미스바로 모였을 때 그들이 나와 여호와 앞에 나와서 물을 붓고 온종일 금식하며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우리의 범죄를, 그들의 범죄를 하나님 앞에 아뢰었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들을 측임히 여기사 어떻게 하셔요? 미스바로 모였다는 사실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는 어떻게 합니까? 기회는 이때다. 그들은 독이 오를 대로 지금 올라있는 상태예요. 사무엘상 7장의 말씀 앞쪽에 보면은요, 언약궤를 빼앗겼는데 그 언약궤를 아스돗이라는 곳으로 가지고 갑니다. 블레셋 사람들. 근데 그걸 가지고 가가지고 자신들이 섬기는 신인 다곤 신전에다 갖다가 딱 갖다 놓은 거예요. 근데 이튿날 가보니까 어떻게 해요? 다곤 신의 그 신전에 세워져 있는 신상이 훅딱 넘어가가지고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머리를 쳐갖고 있는 거예요. 이상하다. 다음날 다시 세워놓고 하루를 지냅니다. 이튿날이 돼서 가보니까 그때는 어때요? 두 손목이 끊겨진 상태에서 머리까지 댕강돼가지고 땅바닥에 또 엎드러져 있는 거예요. 그들이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는 하나님이 아니시죠.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아오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지 말아야 될 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더한 재앙을 내리시는데 아스돗 사람들에게 독한 종기의 재앙을 내리사 그 지역과 아스돗이 어떻게 됩니까? 망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사실. 이때 블레셋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찌되었건 간에 돌려줘야 되겠구나. 돌려주지 않으면 우리가 다 죽게 생겼구나. 그렇게 돌려주죠. 근데 돌려주는 과정에서 베세메스라는 지역으로 갑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가 들어온 모습을 귀하게 여깁니다. 귀하게 여겨가지고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엿봅니다. 이렇게 들여다봤다가 어떻게 돼요? 그들조차도 죽임을 당하는 엄청난 숫자의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된 것은 5만 70명이라고 그러는데 엄청난 숫자의 사람들이 죽임을 면치 못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빼앗긴 역사 가운데 또한 돌아오게 되는 역사에서 나타난 일들이라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언약궤만 생각해도 독이 오르고 치가 떨리고, 또한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생각해도 화가 나는 블레셋 사람들 입장에서 미스바에 모여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들에게는 어때요? 기회는 이때다, 쳐들어가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 앞에 사무엘이 기도합니다. 그 기도를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블레셋 사람들에게 우레를 내려서 어지럽게 하니 그들이 패배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지만 그리스도인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친히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는 우리에게 반드시 우리에게 무엇을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러한 사실을 귀환의 역사 가운데 경험하였고,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한 모습을 통하여 속이 상하고 백성들에게 책망하고 권면하는 가운데에서 느헤미야서를 마치는 마무리 가운데 간구하고 있는 느헤미야의 이 기도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기도를 떠나서는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는 일,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맞이하여 우리가 다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신앙개혁, 재해각성과 재해끊음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일상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일상이 바로 신앙개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보면 우리는 벌써 3번이나 이것을 보지 않습니까? 에스라를 통하여 보았고, 아니 에스라를 통하여가 아니라 먼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근데 결과는 어때요? 그들이 통원하고 혼음하는 일들이 나타나죠. 버젓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했더니 어떻게 합니까? 우상숭배로 나아가는 일들이 그들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그러한 악순환의 역사는 지금도 사이클을 그리며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이 신앙개혁이 제2 종교개혁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마땅히 돌이켜 회개하고 나아갈 때에 너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 앞으로 거룩함으로 나아가게 되는 역사로 나아가는 이 신앙개혁이 우리의 일상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한 주간의 삶도 잊지 아니하고 신앙개혁이요 회개하는 그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 종교개혁의 오대 솔라를 통하여 나타난 바 그 주축이 되는 하나님께, 오직 하나님께 영광, 솔리데오 글로리아의 역사 가운데 참여하게 되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베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기억합니다. 이제는 늦었다? 아니요. 이제는 희망이 없다? 아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희망은 오직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으로 확신하며 나아갈 때 소망이 함께하는 우리들이 이 땅 가운데 유일한 소망임을 기억하며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이나 악법이 제정되어지는 일들이 있지 아니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며, 지금 이 시간 아마도 광화문 시청 일대에서 200만 연합예배의 큰 기도회가 베풀어지고 있을진데 그 가운데 사무엘상 7절의 말씀처럼 미스바로 모여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며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 위대한 능력 역사를 통하여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케 하신 그 승리의 역사가 이 땅 대한민국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것과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